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추막절을 지켰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 그 마음에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또 에스라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9장 1절에 보시면은 서로가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으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또 절규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을 순종하여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후회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과 죄와 절규를 하고 결단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기고 애통하며 힘들어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그것이 레위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에서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레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주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기도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뭐라고요?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들을 뭐라고요?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딴 곳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것은 어떤 그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죠.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지켜보시는데 감찰하신다. 그런데 저는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어떠한 말씀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라 했을 때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는 밤이 되었고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중에는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이나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엔 그들 스스로가 지어갔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억울할지라도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풍랑을 통해 우리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파도가 지쳐가는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다에 수장되지 아니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한 번에 하셨어요.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초점이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걸어오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들이 오니까 유령이 오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더 소리를 지르면 겁난다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 위에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다는 명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오셔서 반드시 그 풍랑을 잔잔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의 눈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근데 감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뭘 하고 하냐면은 홍해에서 그들의 뭐라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 대할 때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이사야가 너는 당신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젊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 것, 그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사야가 여러분 성전에 밖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에 관해서 네가 그 눈물을 보았느냐, 그 소리를 들었냐면서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라는 말씀,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뭐라고요? 치셨사오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내려와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시며 더 나가서 그 사단마귀의 어둠의 권세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해결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의에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금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셔서 마지막으로 치시기 뭐죠? 장자를 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셨을 때 모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라보도 여러분 다 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재물과 나귀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딱 왔는데, 근데 사단은요, 그 어둠의 권세는요, 바로왕은요, 자기가 그냥 내려준 게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나오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합니다. 뒤에서는 수많은 군사, 바로의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지금 전차를 타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땐 길이 안 보이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도 저는 항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였냐면 그겁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그거 들어보셨죠?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 강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그 원주민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곳에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한테 돈을 주면서 좀 그 원주민 종족들한테 좀 날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 현지인이요, 그 원주민을 향해서 가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게 큰 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글에 가보면 큰 칼을 들고 막 자르잖아요. 현지인이 큰 칼을 들고 앞에서 앞장서면서 자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싶은데 뭐냐, 그 사람이 가는 게 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칼을 들고 나뭇가지를 자르면서 가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집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분 원했던 그 종족에게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없어도 주님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치셨다. 그런 다음에 쫓아오는데 홍해가 갈라질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뒤에서 바로 군대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10개를 보시면 영화를 보면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딱 하자마자 포기가 쫙 멋있게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화상 그냥 그 스토리가 멋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쫙 벌어진 것이지만 성경을 보시면 뭐냐,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한순간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어떡하나 어떻게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엉덩이가, 속된 말로 엉덩이가 저릴 정도로 그냥 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인내하게 만드셔요. 그런 다음에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급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수장시켜 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게 또 없던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듣고 계시고 치시고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듣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려움을 갖다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가서 사단 마귀가 포기하자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구름 기둥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구름 기둥에 인해서 그늘이 생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잘 보이게 하지만 그 구름 기둥을 말미암아 그늘을 주셨을 때 그것은 지금 광야이고 사막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볕에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 밝게 비춰주시는 것과 동시에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근데 저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사오니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시편에 여러분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두웠던 신용들을 밝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는데, 강도사 때입니다. 강도사 때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데리고 갔어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밤에 담력 훈련을 했습니다. 담력 훈련. 근데 담력 훈련을 하는데 밤에 11시부터 그 산속에 있는 그런 기도원에 가서 담력 훈련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선생님만 몇 명을 데리고 제가 가는데 조그만 후레쉬만 비춰도 여러분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조그만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그만 후레쉬만 비춰도 길에 돌이 있는지 뭔지 분별이 되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야 할 길인가 아닌가, 이것이
돌짝기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여러분 큰 서치라이트처럼 등대처럼 우리에게 모든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등대와 같이 가야 할 방을 알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선택한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정을 지키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기에 13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냐?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목표와 뜻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함께 말씀하셔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말씀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의 백성.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판단에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시고, 내 인간들의 모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신앙과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그들의 굶주림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이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반석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옛적의 약속을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고 주신 땅은 다 차지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봐보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걸 다 보호하시고 다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받은 게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리고 또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요? 교만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잘해서 다 누린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잘해서 다 그걸 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비 피해를 보니까요 거의 한 달 동안 장마가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잘나서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비 내리시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과일 드셔보셨어요?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진짜. 찬란한 태양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아무리 농사 열심히 들여도 물을 안 주시고 비를 안 주시면 농사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만물 우리 인생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또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목을 굳게 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생각 아예 하지 않게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고 누리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릴 것이다. 아니요. 열심히 해도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자녀가 삐뚤은 길로 타락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생을 잘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안 되면 나쁜 사람 만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나서 안 버린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버린 거예요. 할 만하니까 받을 만하니까 주신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 없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이 말씀처럼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는 잘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을 배격하고 세상을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에 보아보세요. 하나님 이번만 잘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또 교만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죄악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는 또 강한 논리를 통해서 그들을 또 치셨을 때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짓을 여러분 몇백 년 동안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십니다. 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7절까지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한 것이 여러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안 되면 원망하고 급하고 날 망했다 끝났다. 근데 우리는 안 끝났잖아요. 우리는 안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9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내려와서 우리의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원수로부터 우리를 치셔서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바다를 갈라서서 길을 열어주시오며 더 나아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길을 잃지 않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 잘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교만해서 우리가 잘난 맛에 우리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하지만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이 나라 민족 우리 세임한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또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